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 가나안 땅 남과 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7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려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7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왔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7지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7지파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가기만 하면은 점령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게 지금 유다 지파든 요셉 지파든 땅을 점령해 왔어요. 그런데 이 7지파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오합지졸이었어요. 군사훈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조금씩 안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누구나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막 처음에는 또 은혜 받았을 때는 열심을 내고 모든 일에 막 적극적이고 봉사도 열심을 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열심도 식어지고 또 봉사도 식어지고 중단하게 멈추게 되고 믿음 생활의 열정도 식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좀 형식적이 되고 열정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7지파가 굉장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쉽게 만족한 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믿음도 여러분과 제 신앙도 높은 곳에 딱 어떤 목표를 두지 않으면요 그냥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신앙의 목표를 너무 낮게 두면은 우리 신앙이 현실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된 거고 예배 내가 주일 예배 드리면 된 거지.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거지.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쉽게 만족하면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무엇인가 내게 목표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좀 시간 지나 직분 받으면 내가 되지, 그 정도 목표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되지, 그 정도 목표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몇 시간만 지나면 2023년이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든 우리 인생이든 중요한 건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 신앙은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이 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직장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잘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2023년을 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신앙의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왜 은혜를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용산제일교회 왜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신앙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받게 하셨을까? 내가 왜 직분을 받았을까? 이런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탁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을 돌았던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작은 성취에 만족이 오는 순간부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쉽게 만족을 하잖아요. 그럼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도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나 이 정도면 내가 잘 믿었지, 잘 믿고 있지, 그렇게 만족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서는요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목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들으시면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럼 목표가 없다면 오늘 여러분 시간 보내시면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목표, 내 믿음의 목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구원받는 것만 대단하지,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할까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절함도 없었고 작전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든 내 인생이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든 예배 생활이든 주일 성수든 헌금 생활이든 목표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놓쳐버려요. 예배를 놓쳐버려요. 주일 성수 놓쳐버려요. 말씀 놓쳐버려요. 목표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내 신앙이 멈추어지지 않아요. 목표가 없으면 그 믿음은 멈추어져 버려요.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은 업적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성경 말씀에 나올 정도로 굉장한 업적이 있어요. 뭐 교회 개척, 전도에 대한 그런 업적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업적이 많았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전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전도를 하고, 계속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만족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세웠고, 내가 이 정도 내가 전도했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쉽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절대 쉽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끝나버려요. 이런 무엇을 하시든지 쉽게 만족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해마다, 시간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신앙의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그 해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는 단어 중에서 달려간다, 그런 단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빌립보 3장 14절 말씀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다고 표현해요. 달려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달려가야 될 길을 목표를 두고 달려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영적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 영적 목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열정, 그 열망, 믿음에 있어서 간절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을 물론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겠지만, 신앙 생활을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 정도, 또 교회 좀 다니고 봉사하고 나이가 되면은 직분 받고, 그게 여러분과 제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믿음 생활의 진짜 기초예요. 기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직분 받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가정에 주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 내가 이루어야 될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7지파는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쉽게 안주하고 쉽게 그냥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당장 앞으로 나가면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코로나를 좀 한 3년째 지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주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굉장히 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적당히 내가 믿으면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또 모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되면서 내가 예수 적당히, 내가 지금 이 전염병 상황에서 내가 적당히 내가 예수 믿고 적당히 내가 예배드리고 적당히 내가 교회생활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새해에는 절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믿음을 내가 하고 있는데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막 그냥 애를 써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건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요. 신앙의 목표. 내가 내년은 주일 성수를 하나님 제가 꼭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맡은 부서 봉사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 여러분 직분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주시면 받는 거고 또 은혜 주시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내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내 믿음 멈추면 안 돼요. 내 신앙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이때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무엇이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꾸준히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에 무엇인가 목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적당히 내가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내 신앙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온 것으로, 내가 예배 드린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는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이 시간부터 높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태해지지 않아요.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쉽게 만족하는 순간에 누구든 안일에 빠져요. 쉽게 만족하는 순간에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영적 깊이는 무궁무진한, 이건 어떤 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2023년을 보내시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